저는 어디를 가면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책을 쓰든지 내 일을 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지방에 가서 식사한 적이 없어요. 식사를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어떤 데는 배고프면 저 혼자 나가서 먹어요. 저 혼자 나가서 식당에서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아침 물론 당연히 안 먹고 아침을 먹으러 가면은 2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 교회에 사명 맡아서 왔는데 이 교회 안에 주께서 하실 메시지가 뭘까? 이런 시간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12시쯤 됐나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이제 배가 조금 고프죠. 그래서 이미 집에서 고구마를 삶아왔어요. 이미 집에서 고구마를 삶아왔고 계란을 몇 개를 삶아왔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고구마를 하나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 연결 안 해줘요? 저기 나왔네. 앞에 같이 연결해줘야 제가 되거든요. 앞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같이 연결해주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외부에서 지금 이 투숙객에게 룸 서비스로 불고기 100반을 배달해주라. 식사 전이면 이렇게 온 거예요. 와, 나 10몇 년 강사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배고프면은 제가 카드 다 결제하고 저는 교회에다가 짐을 지우지 않게 해요. 내가 다 카드하고 내가 이제 룸서비스를 먹은 적은 가끔 있었죠. 그러나 외부에서 나한테 식사 전이면 이 룸서비스로 불고기 100반을 갖다 주라 이러는데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게 감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막 이런 거 싶고 이래서 나는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안 했대. 네, 그렇지. 담임 목사님은 잘 몰라 그런 거. 목사님들은 분명히 2시간 반 타고 오는 팬들이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게 그렇게 주님이 뭔가 꼭 네 수고했다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분명히 앉아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잘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겸 한 끼를 먹었는데 든든한 거예요. 너무 잘 먹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요. 내일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예. 저 내일은 뭐 하느냐? 내일은 교회하고 같이 밥 먹는데요. 예,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무조건 한 끼는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일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다음 아마 저를 식사 대접하는 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분하고 내일 점심 한 끼 먹으라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내일은 한 끼를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은 또 그렇게 먹게 되네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말씀 안에서부터 어저께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이 모든 축복은 내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 이건 상속자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 싸움이에요. 이 기독교는요 외모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출발하고 이 기독교는 뭔가 스펙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인물을 좋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기독교는 누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 호불호가 딱 갈리는 거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 성경을 몇 구절 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이루어야 되는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고, 병원이 없는 그곳에 병원을 세워주고, 정말 물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꾸종물을 먹고 있어요. 정말 꾸종물이에요. 그런 물 마실 곳이 없는 그런 꾸종물을 마시는 그런 아이들한테 우물을 파주고,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거 여러분 성경 구절 기억나죠? 크도라 경건의 비밀이요. 그때 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경건하다 이 말은 누가 경건하냐? 누가 경건하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탁 차고 아주 거룩하게 걸어가면 그 사람을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안에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고 이르되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축복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저는 이거 대학 다닐 때 제가 학점이 안 나온 과목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딸 셋이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 큰언니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 큰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나는 공부보다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지극히 당연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냐? 노는 거 좋아했던 내가 훨씬 크게 쓰임받아요. 우리 언니는 겨우 학교 선생 됐어요. 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학교 선생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딱 갔는데 여기에 딱 이렇게 이 문짝도 없어요. 이렇게 출구가 없는 거죠. 출구가 없어. 어디로 들어갔는지 나올 방법도 없어. 그러면서 여기 사람 하나를 딱 그려놨어요. 이렇게 딱 그려놓고는 우리 철학과 선생님이 교수님이 질문 하나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나올까? 이러면서 출구 없는 방.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철학과. 그러면서 뭐라냐면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로 가게 될까? 왜 존재할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역사상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낼 수 있는데요. 전 낼 수 있어요. 이러니까 놀랍대. 일어나 봐래. 내 말에.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까 성경 말씀 바로 폈어요. 여러분들 펴보세요. 창세기를 바로 폈죠. 저는. 창세기 펴서 제가 우리 과 애들한테 전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석절을 딱 읽어줬어요. 어제 우리는 봤죠. 성경 말씀이 절대 권위인 걸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난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창조한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왔습니다. 난 어디로 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들은 다입니다. 죽는다. 우리 한국 언어는 돌아가다.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수님이 열 이빨 받으신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왔는가? 그 답이 명확하게 이미 답이 돼 있고 내가 누구인가? 도무지 알 수 없어. 철학은 뭡니까? 이건 컵인데 진짜 컵일까? 이러는 거. 아주 그냥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 예, 어느 경우는 철학은 미호경입니다. 어느 경우 철학 학문은 아주 깊고 좋아요. 예, 그러면서 모든 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나는 이곳에 왔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저는 잘 살 책임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 책임도 있고요. 정직하게 살 책임도 있고요.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을 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저는 권위도 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저는 또 아름답게 강산을 또 관리할 권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 때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어디서 왔을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어디서 왔을까? 고민할 거 없지요. 주께로부터 왔지요. 나는 누구일까? 고민할 거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철학 D 점수 C, D 제가 대학을 3개 다녔잖아요. 철학 점수를 B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가치 없는 논쟁에 휘말리실 겁니까? 이런 답을 낼 수 없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이런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이런 것 안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우리가 왔는데 어떤 정말로 답을 낼 수 없는 것. 또 이렇게 말하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어졌다 잡아졌다 엎어졌다 잡아졌다. 또 아프리카 언어 부족하면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거어요. 왜냐하면 피를 내야만이 죄가 해결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명확하잖아요.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 예수만 믿으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도 닦은 선임들 마지막 갈 때 여러분 그 10수년 전에 성철 선민 돌아가실 때 조선일보에 난 거 읽어봤습니까? 지금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 났었던 거 우리 장로님 읽어보셨다는데 그때 그 고백이 뭡니까? 그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평생의 이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수고했지만 한 점도 해결하지 못하였네. 이걸 타는 지옥불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조선일보 대문자가 이면 안 돼. 사람들은 거기다가 논평을 냈죠. 와, 과연 큰 스님이다. 이렇게. 뭐가 큰 스님인데?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지옥불만 있는 거. 그거 우리는 바로 알잖아, 한 줄로. 우리는 그렇게 평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제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이 기다린다는 거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헛된 데 시간을 보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선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고관 안에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이런 답을 낼 수 없는 이런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학문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게 멋있게 보이죠. 컵 들고 생각해봐라. 눈에 보이는 이거 우리는 컵이잖아요. 아, 이게 컵일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게 컵이라는 정의를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크리스찬 중에도. 아,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다가 이제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철학과 선생님한테는 찍혀가지고 고생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정의를 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권위이다. 그죠? 세상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성령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 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아, 네. 성경 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씨라면요, 그냥 씨예요. 다른 생각 안 하면 돼요. 성경 안에서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씨다라는 정의가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누가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니 아버지 저를 써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냐는 거죠. 여러분, 씨예요, 씨. 씨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다, 자손이다, 그리고 아들이다, 이것은 또 딸이다, 합법적인 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 이러면 특징이 있잖아요. 씨다 이러면 뭔가 심어요. 땅에다 묻어놓죠. 그러면 씨 이러면은 새싹이 난다. 그리고 씨 이러면 자라난다. 그리고 씨를 심어놓으면 열매 맺는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사람의 씨다 이러면 이거 특징은 뭐냐면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네. 이게 씨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재물을 실질적으로 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심이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전에 과거에 재물 준 사람이 있고 오늘 재물 줄 사람이 있고 미래에 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과거에 미리, 저 같은 경우는 과거죠, 미리 그렇게 큰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었고 왜 미래에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냐는 거죠. 그 기준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저께 믿음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 되기를 결정했어요. 이 모두 결정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 된다면 여러분도 결정했고 나도 결정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큰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로 보정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할 때를 가리켜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보정. 이거는 반드시 실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유진이에요. 이 유진이하고 저하고는요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분명히 DNA가 닮아야 되는데 왜 이리 안 닮았을까? 어느 날 찾았어요. 기가 똑같아, 나랑. 기. 얼마나 똑같은지, 얘긴지 내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그리고 아빠하고도 진짜 안 닮았어요, 외모가. 그런데 아빠하고 뭐가 똑같냐면 손이 두 개 똑같이 닮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손 하나 내고 아들이 손 하나 내고 두 개를 카톡에 찍어서 보냈다니까요. 엄마 이거 누구 손일까? 아들 손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는 아빠 손을 25년 이상을 잡았다. 엄마가 아빠 손도 모를 것 같아? 이 두 개는 다 아빠 손이야. 근데 한 개가 아들 손이었다. 그만큼 똑같은 거죠. 그 똑같아. 이게는 왜 똑같냐면요. 뭐 때문에 똑같냐면 DNA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그 최근에 미국에서 그 미수라는 화가가 죽었어요. 근데 이 화가가 재물을 무척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 화가의 딸이다 이러는 사람이 나선 거예요. 그 미국 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DNA를 조사하라. 그래서 무덤을 파헤쳤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DNA를 꺼내고 내가 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DNA를 꺼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불일치. 안 맞아 DNA가.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죽은 사람 무덤 파헤친 경비까지 네가 다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DNA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이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세계가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럴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뭐냐면 영적 DNA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씨는 이거 닮아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려고 이리 와봐라. DNA 조사 좀 하자.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DNA 조사 딱 해봤는데 불일치. 이래 되면은 야야 훈련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내 주장으로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람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맞바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바람 진짜 세게 분다. 거의 시속 100km 정도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건물 뒤에 있었어요. 똑같은 바람을 불었는데 건물이 바람을 막아줬어요. 무슨 시속 100km고 뭐 한 30km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주관적으로 측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니까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건 알겠는데 대충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시속 50km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풍력계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속 100km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어야 돼요. 풍량계를 설치를 정확하게 해서 동에서 서로 봅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딱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주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다, 영적 DNA다 이러면 몇 개가 닮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의 또 두 개. 이거는 실질적인 삶. 이거는 영적인 삶. 이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고 이것도 두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닮아야 아브라함의 영적 DNA라고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제 신거에 대한 믿음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이식받아야 돼요. 이 이식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이 이식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하나님이 조사할 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믿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가 흘러가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어저께 우리 봤는데 이스마엘이 탈락됐잖아요. 이스마엘이 탈락됐어요. 이삭에게로 흘러갔어요.
이삭에서 또 에서가 탈락됐어요. 이거 야곱에게로 흘러갔어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각형 그림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온 땅이에요. 이걸 축복합니다. 온 땅이죠. 이게 온 땅 여기를 축복하는데 삼각형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까만 부분에 속한 이 부분은 뭐냐는 거죠. 이 까만 부분에 속하고 여기 황금색 부분에 속한 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까만 부분에 속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탈락되는 계보들, 하나님의 톨레도시 흘러가는 것. 톨레도시라는 것은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보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탈락하는 그런 계보도 있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이스마엘 탈락한 걸 봤을 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탈락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거.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자에게 축복한다 했는데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장자권이 뭔 필요 있노? 이러면서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황금색 계보 안에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중에 그 첫 번째 DNA가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믿음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DNA를 인식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끔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경우는 환상을 열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90% 이상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네, 성경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읽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다면 아버지 제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묵상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묵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위로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딸아 내가 너무 정죄감 들면 딸아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할 때는 딸아 억울하지.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나도 억울했단다.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셨으니까. 그래서 너의 억울함을 내가 이해한단다. 제가 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내가 펑펑 울었잖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했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억울하지 이러는데 갑자기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친히 그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이지. 이러면서 그때 억울한 거 다 풀려버렸어 그냥. 그렇지. 이 까진 거 이거 오해받는 거 이거 뭐라고 내가 억울하다고 하냐.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수백 배 더 억울했는데 그러면서 입 닫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치유가 다 돼버렸어.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이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순종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이 순종한다 이 말은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이건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실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저께 성경 말씀을 봤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요.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라.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재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안정감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떠나라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얘기 안 했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만일 명확한 목적지가 있으면 가기 쉬워요. 내가 지금 보따리 다 사가지고 어딘가는 가라 그러는데 목적지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등 들어봤습니까? 등이라는 것은 한 발짝만 비춰줘요.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은 쭉 안 비춰져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 한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야. 그러면 등 들고 하나님 말씀한데 한 발 딱 움직이면 놀랍게도 한 발 더 움직일 수만큼 환하게 보인다는 이게 등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쭉 가면 그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했죠. 어저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봤잖아요.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 세 집에 가면 내가 너에게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알게 하겠다. 다윗이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 시내가로 가라. 가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스타일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르밧 땅으로 가라. 사르밧 땅으로 가면 한 가부가 너의 모든 필요를 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울산에 지금 그리스 시내가인데 야 서울 가라. 서울 가면 한 가부가 있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의 강남구입니까? 강서구입니까? 강북구입니까? 가부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그러면 가부 성씨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김씨인지 박씨인지 오씨인지. 끝이에요. 하나님 그 얘기 안 해. 하나님 얘기 다 했어 이미. 하나님 뭐냐? 네가 날 신뢰하느냐? 네가 날 신뢰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따리 쌌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스에 갔다고 말씀하니 보따리 싸가지고 바깥으로 일단 동네 어귀까지 나간 것 같아요. 나가서 하나님 동네 나왔는데 길이 세 갈래네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진이다. 그 직진 한참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두 갈래야. 하나님이 우회전이다. 우회전 가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따리 쌌습니다. 일단은 그리스 시내가에 갔다가 또 보따리 싸가지고 일단은 사르밧 가가지고 아버지 가부는요 이렇게 엘리야는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아마 벤츠 타는 가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저 여자다 이런데 딱 보고 놀래버렸잖아요. 어미 저 여자는 딱 가루 한 줌 들고 있대. 와, 하나님은 그 벤츠 타는 여자 어째고 그 여자를 선택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두 사람 다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순종하면 그 가루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보세요. 갔어요. 사무엘이 갔네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홀라당 반해버렸네.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 이러고 막 마음이 다 뺏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그 탁월한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실수하는 장면 아니겠어요? 외모 보지 마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버렸어요. 번쩍 들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썩을 뻔했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야, 너 패스다. 둘째 패스, 셋째 패스, 7명 다 패스. 없는 거야. 여러분, 왜 사무엘인지 압니까?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순종해서 이세집까지 갔어요. 그게 아들 중에 한 왕을 세운다 했어요. 이때 이 사무엘은요, 대통령보다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네 아들을 면접 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중에 면접 좀 보겠다 이러면은 미국 유학 가 있는 애들도 야 오라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7 아들 다 와 있죠,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내가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는 게 맞나? 이게 헷갈려버리는 거. 거기서 헷갈려버리는 거죠. 근데 왜 사무엘인가? 탁월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16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사무엘이라니까요.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죠. 누가 그 질문 합니까?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아니요. 놀랍죠. 말째가 양을 지키러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째 빨리 데려와라. 그때 양 지키는 거는요, 요 동네 앞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을 가가지고 풀밭 있는 데서 지켜요. 아니면 며칠 길을 가서 지켜요. 근데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와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이 여기 올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안 앉으면요, 그 장로들 다 서 있어야 돼. 여전도 애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회로 왔는데, 기도회에 모이려고 여전도에 모였는데 밥부터 먹고 하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사명이 있는데 밥부터 먹고 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먼저 기도회 하고 밥 먹자. 여러분, 제가 왜 밥 안 먹는지 압니까? 나 사명 받고 왔거든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사명 받고 왔는데, 이 울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내 제자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내가 와가 쟤 다 만나면서 컨디션 다운돼가지고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교회에 하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온 데 돌아다니고 관광, 나 여기 와가지고 몇 번 왔는데 관광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여기 난 고래고기 좋아하거든. 특별히 고래고기 중에 또 날개 부분을 또 좋아해. 쫀득하잖아. 근데 그럼 고래고기 한 번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만큼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거는 뭐냐? 아버지, 저에게 사명 주셔서 이 교회에 말씀 전파라고 보냈는데, 제가 어찌 한가로이 관광하러 다니고 한가로이 내 먹고 싶다고 내가 먹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데 제가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홍성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배웠죠. 홍 목사님 어디 가면 식사 안 합니다. 식사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회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무슨 좋은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일단 이 사명 다 감당하고, 그 다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얼마나 편하게 먹으면 좋고 건강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사업이 바빠서 또 보따리싸가 바로 올라가야 되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하고 계란 싸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먼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모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 먼저 하고 밥을 먹고, 밥 먹다 보면 기도에는 밥 2시간 먹어보고 기도에 20분 안 되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 1시간 하고 밥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 이게 항상 먼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자체부터가 아마 우리의 생활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 자체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일은 보따리사가 떠나는 일이고, 보따리사 가지고 사르밧 땅으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땅, 그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기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막 뭐였죠? 이렇게 막 이렇게 바다 앞에 여기에 건너가려고 하니까 뒤에는 뭐예요? 애국 병사들이 막 쫓아왔어요. 이 바다가 딱 막혀 있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와, 굉장한 일이 생겼죠. 이 바다의 문이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바다 문이 열려가지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 문이 열리는데 양쪽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 성경에 벽이 되었다니까 벽이에요. 그냥 그래 믿으시면 돼요. 뭐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뭐 연구하기 다 맞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바다가 열리고 벽이 됐다잖아요. 그러면 벽이 된 거겠죠. 그게 쫙 갈라지면 벽이면 의겠어요. 그게 완전히 수족관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손을 쑥 넣으면 넣어지는 거.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래서 이쪽을 다 지나가게 하셨죠.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 지나갔더니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문을 다시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이 닫아버리고 아예 애국 병사를 묻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강한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10가지 지향으로 다 보이면서 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또 한 번의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요단강 앞에서 놀랍게도 또 여기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에요. 이 앞에 딱 세워놓으면서 그때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떠냐?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황금의 땅, 이 약속의 땅, 여기를 가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땅 들어갈 때는 아무나 그 약속의 땅을 안 줍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이 엄청나게 물살이 센 날을 고릅니다. 막 여러분 범람하는 거 알지요? 막 범람했다 이러면요 다 썰려 내려갑니다. 가장 범람한 그때를 딱 고르시더니 너희들이 저 범람한 강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강을 멈춰주겠다. 자, 우리는 뭘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요단강도 멈춰주세요. 왜 또 그러십니까? 멈추면 우리가 건너갈게요. 아니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앞에 이 홍해 앞에 섰는 사람은 누구냐면 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새신자. 이들에게는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줍니다. 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리고는 딱 강야에 몰아놓고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게 하고 경험시켜줬습니다. 만나도 주고 메투자기도 주고 불기둥으로 구등기둥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한 3년 이상만 하면 하나님을 크고 작고 다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요단강 앞이에요.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그 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세차게 흐르는 그 강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을 받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의 땅이죠. 네, 전 세계 안에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의료계 전체 안에 약속의 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수술하는 손은 달라져 버립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그 모든 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하는 건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술하면 달라진다니까요. 변호사,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 변호는 솔로몬처럼 돼버립니다. 달라지죠. 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부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 쓰기 시작하니까 각각 영역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와 근세가 내 손에 있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내 손에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영역 안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의사가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두각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부를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약속의 땅이에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무대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상대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믿음. 이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한번 배워볼까요? 쉽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을 줘도 감당할 만한 거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거지, 절대로 못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간단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자, 동일한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읽었는데 동일한 말씀을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걱정했던 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걱정했던 거,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랍니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마라. 우리 맨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하지도 마라. 왜요? 주실 거니까. 이거는 안 구해도 된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찌질하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2살이나 3살 아이가 매일 엄마한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오늘 어머니 밥을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내 자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까마귀가 백합화도 먹이는데 구하지 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지 마라. 먹이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다. 이렇다면 오늘부터 안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 듣고 사는 거니까. 안 구하고 오늘부터 뭐 구한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열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버지 저 중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키르기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아버지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저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버지 울산 땅 안에, 아버지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교회 반경 5km 안에 있다면 아버지 이것이 내 죄인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어떤 각오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한테 다 줄게 약속하였어요. 그럼 믿어버리세요. 여러분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33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김미진이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 쌓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아버지 저 아프리카 땅에 저 부족 아버지 전체 복음 전해지고 아버지 저들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울산 안에도 있고 아프리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이웃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참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기뻐하신다. 주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어떨 때 세워지는가?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6장 말씀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이것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이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의 보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써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주고 더 줬어.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찾지 마세요. 나중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넉넉한 게 뭐냐면 돈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너는 이 땅의 삶에서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염려하냐. 어찌 그것만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구하냐.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줄 것인데 누구한테 주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거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한테 주는가? 믿음 있는 사람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오늘부터 걱정 끝내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50억 끝내버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50억 부도나가서 거지 됐잖아요. 근데 개시가 온 거예요. 맨날 주님 앞에 가면 내 먹을 것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오늘 또 굶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좀 양식을 주십시오. 아버지 병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50억 이거 빚 갚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서 늘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거야 기도도 하지 말아라. 네한테 있는 거 내가 다 알지 않냐.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모든 것,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줄 거다. 어느 날 이게 믿음이 오대요. 옛날에는 내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기도를 1시간 하긴 했는데 내 기도를 빠졌어. 그러면 막 안 채워질 것 같고 막 이 재물이 안 올 것 같고 병도 막 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기도하고도 불안해가지고 아니지 그래도 내 기도를 빼놓고 하면 되는가 또 열심히 또 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는 거 좋다 생각해요. 그러나 요즘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가 위로 다 채워준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요 내 기도하는 시간은 조금 훨씬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안 불안해요. 옛날에는 불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점점점 더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광신자들이 있어요. 광신자. 광신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광신자. 여러분 광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광신자. 이 광신자들 요한 웨슬리의 정의에 의하면요. 바람직한 목적,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다. 이게 요한 웨슬리의 정의입니다. 자,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A라는 농부가 광신자고 B라는 농부는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광신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봄이 돼서 씨를 뿌렸죠. 그리고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도 없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내가 내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땅 밟기만 하는 거죠. 땅 밟기만. 가을이 되었죠. 이 사람 눈에는 잡초밖에 안 나요. 잡초. 근데 이 사람은 무성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죠. 그런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왜? 말을 번더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데 쏟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문제들을 일으켜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 이미 부지런히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들은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추수하라고 이미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때가 되어서 거두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광신자예요. 이런 사람을 수학적 공식으로 풀어보면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0 곱하기 1억은 0. 수학 하나도 없다.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1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1 곱하기 1억. 이 사람은 1억이에요. 왜? 나는 씨 하나 뿌렸거든요. 여러분 맨드라미 씨 압니까? 맨드라미. 그거 하나 뿌리면요. 한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맨드라미 하나 뿌리면요. 맨드라미 대가 올라오고 맨드라미 꽃을 털어가지고 씨를 털어버리면 수만 개를 얻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에요. 1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알지요? 그거 하나 심으면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고 해바라기가 2개 큰 거 열려요. 해바라기 씨를 딱 하나 심었는데 해바라기를 한 대를 얻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1억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을 씨 하나밖에 안 심었어요. 감나무 하나 심어보세요. 감이요 수백 개 열립니다. 나무가지가 부러지도록 열립니다. 이게 바로 너는 최선에 다하는 일만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 1억의 역사를 경험시켜 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뭔가 해서 1억의 능력 1억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온 땅을 축복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환경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지금 능력과 내 환경을 환기 안에 있죠. 지금 그 작은 바운다리 안에 있어요. 어떤 조그마한 어떤 가게 안에 갇혀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환경을 돌파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능력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수학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또 이런 공식 있죠. 5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네, 7. 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5 더하기 2를 이렇게 풀지 않고 5,000 플러스 12강줄입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 공식을. 자, 오늘 7로 대답한 사람은 누구냐? 10명의 정탐꾼이잖아요. 예,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야. 아, 불가능합니다. 가보니까 난공불락이에요.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와, 그들의 신장은 3m예요. 그들 앞에 우리가 서니까요, 메뚜기예요. 와, 군사적인 면에요. 그들은 신식 핵무기가 있어요. 이 3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갈렙이 저 사람들 보고는 사실이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능히 취하리라. 우리 가서 능히 취하십시다. 오히려 그들이 나의 밥입니다. 아, 이 갈렙의 수학 공식은 이거 아니겠어요? 갈렙 될래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살래요? 수학 공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수학 공식.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7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래 가지고는 돌파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내 능력의 한계 안에 갇히면 7로 푼다니까요. 그렇지만 비록 나는 지금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밖에 없지만 주님,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제 손에서 5,000 플러스 12강줄이로 바뀔 것이고 온 땅 안에 하나님의 아이를 저는 먹이게 될 것입니다. 온 땅 안에 교회를 베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 제가 바꿨잖아요. 저의 믿음은 7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거 7로 일수하고 풀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수가 없어, 이거. 이래서 할 수 없다. 아, 그러면서 이 수학 공식도 바꾸고. 좀 강신자적인 게 있었거든요. 제가. 와, 이것도 좀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게 뭐냐, 부지런함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부지런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씀이 꽉 차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바꾸기를 결정하고
부지런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수학 공식 다르게 풀기로 결정하면서 와,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 오늘 진짜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나다가 제 카톡을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는 공개해서 보여줄게요.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차가 20만 킬로를 탔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국민차예요. 조그만한 거, 쬐게 난 거. 그 저 폭스바겐 중에 골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래 타가 20만 킬로 타가지고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말해도 되나? 아무튼 제가 제 개인 재산 한번 다 털어서 헌금을 다 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털었어요. 돈 10원도 안 내놓고 다 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100억을 헌금하고 작년 12월 달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은 150억 이래서 한 달에 2번을 다 털었어요. 회사 거 말고 내 개인 거 완전히 다 회사는 법인이라 쓸 수도 없고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차를 바꾸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성님이 홍성근 목사님이 내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저에게 시드머니를 줬어요. 차를 사라고. 진짜 눈물 나더라. 그것도 3년간 적금 탄 거. 목사님 뭔 돈이 있겠어요. 3년 동안 적금 탄 걸 나한테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홍 목사님 따님이 모닝차 쬐끈한 걸 사가 타는데 그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게 퍼져가 안 가는 거야. 사역자인데. 그런데 자기 딸을 차를 안 사주고 그 500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 하고요. 제가 막 뼈 빠지게 또 번 돈 막 이리저리 끌고 가지고 차를 액센트를 샀어요. 한 1,500만 원쯤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보냈어요. 이번 주 중에 그게 도착해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기분이 좋아졌죠. 근데 내 사살선이 또 없는 거야. 그런데 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차 사라고 나한테 돈을 준 게 또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오늘요. 제자가 하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미진 간사한테 차 사라고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카톡 보여줄게요. 아니라고 나 충분하다고. 나 수준에 맞고 내 형편에 맞고 내 지금 분수에 맞는 차 사면 된다고 있는 대로 아니라고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아니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보내려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위로가 되더라 진짜. 너무 격려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안 잊으셨구나. 오늘 진짜 격려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불고기 100반도 무지하게 격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내 계좌번호 안 줬어요. 그런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차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수리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주고 나는 매일 한 300km씩 다니잖아요. 매일 강의가 있으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이게 차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새벽 기도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차사가 보낸 것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장가 갔잖아요. 작년 올 4월 1일 날. 우리 아들이 올 4월 1일 날 장가 갔는데 내가 작년 12월 달에 헌금을 다 했고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짜리 15평을 얻어서 장가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그거 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뭔가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뭔가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집 사주기 전에 내가 선교사님이나 주의종 집을 안 사주고 어떻게 아들 집을 먼저 사주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또 다 긁었어요. 예, 돈 번 거, 우리 신랑 번 거, 내 번 거, 한 놈도 긁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또. 그놈을 다 긁어가지고 집을 샀네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냐. 여러분, 나는 증명을 해야 돼, 늘. 그래서 이명숙 간사가 알아요. 그 사람 부동산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가 내가 절대로 정인만 되고 내 간증에 누구한테 줬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주의 종한테 그걸 플로잉했어요. 줬다고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 그 주의 종이 그 집을 진짜로 내 앞으로 하고 준 게 아니고 그 사람 앞으로 아예 등깨가 줬다고요. 그래서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집은 33평이에요. 우리 아들 15평이고. 그래 이제 너무 편해졌어 내가. 아버지 지금부터 돈은 버는 돈은 좀 잘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 전세 좀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21평으로. 이래서 이제 소망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제 안에 하나님 바뀌어놓은 거 있다는 거죠. 항상 내가 뭔가 쓰기 전에보다 늘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내 차 사기 전에보다 진짜 차가 필요한 사람이 눈에 더 보이고, 우리 아들 뭐 해주는 것보다도 진짜 평생을 주의 종으로 수고하고 옳할 데 없는 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야, 니는 야 젊은 놈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장가 가버렸어요. 네, 사무소 했거든요. 사무소. 네, 원래 24살이에요. 내가 24살 되는 애 무조건 장가 가라 그랬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며느리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니 이제 24살이고 니 젊으니 너는 15평에 살아도 된다. 몇 년. 네. 그런데 지금 수고를 많이 한 그 선교사님은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집 해봤자 2억 3억 하잖아요. 그거 한 채 사가지고 당신의 수고에 너무 내가 감동이고 존경스럽다 이러면서 한 대 사주니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쏟아 부어주실 텐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급속하게 주고 계세요. 지금 아주 급속하게요. 제가 쓴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지금 주고 계세요. 참 놀라운.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뭔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찾아가서 김미진에게 차 살 돈 1,000만 원 주라.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친정아버지 같아. 친정아버지. 이건 하나님밖에 몰랐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자매 찾아갔어. 지금 당장 내가 그 1,00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 주라. 왜냐면 이 차 사서보고 얘가 돈이 없잖아요. 내 차 살려면 그 차가 그래도 있는데 얼마짜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딱 부족한 게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얘기했는가.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있죠. 막 괜히 막 어깨가 쓱 떼고 막 하나님 내만 이뻐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배가 진짜 고팠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먹어야 되나 계란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한 그릇 쫄면 한 그릇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씻지를 않았어요.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뭘 씻을 거예요. 그래 씻지도 않았는데 또 안 씻고 나가기엔 또 뭐하고 또 다 씻고 나가기에는 또 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래 할 건데 피곤하고 이러는데 누군가는 감동시켜가지고 막 부글부글 백반. 이게 지금 내가요 강사 생활하는 중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니까. 처음 있었던 일. 네. 지금 여러분 교회 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막 그 감정이 2개나 오늘 막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 거야. 이건 아무 유튜브에도 안 나오는 따끈따끈한 감정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필요할 땐 또 줘버리고 이러는 거야.
물론 내가 회사는 돈 많아요.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내고 가져와야 됐죠. 근데 그 회사를 또 제가 비언니로 몽땅 바쳐버렸네요, 또. 예.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내가 영리 회사 법인이었는데 또 그거 비언니로 NCM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또. 내가 10원도 안 가져오겠다, 선포해버리고. 내 괜찮죠. 네,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야. 그 엄청나게 돈 버는 그 회사 자체 몽땅 갖다 바쳐버렸으니까. 비영리 재단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10원도 안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양제 있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나한테 10원도 안 와요. 비영리로 갖다 바쳐버려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필요할 때요. 난 오늘 감동된 건 이겁니다. 내가 진짜 배고팠거든요. 그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야. 그거 10분만 늦어도 내가 고구마 먹었어요. 내가 10분만 늦어.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에 전화 딱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밥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그냥 눈물이 뚝 흐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뭐 불고기 100번 그거 뭐 그렇게 맛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딱 고구마 먹기 10분 전에 딱 이렇게 보내준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거 먹고 눈물 뚝 흘리고 있는데 카톡 들어왔는데, 오늘 하나님 새벽에 당신에게 1,000만 원 자동차 사는데 보태주라 했다. 돈 1,0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딱 사야 될 차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그걸 아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어찌 그걸 아시고, 그것도 대전에 있는 사람에게,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나한테 카톡 오게 만드냐고. 나 받아도 안 될까? 나 그 1,000만 원 받고 싶은데 난 돈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 선물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려다가 그래도 좀 더 기도해보고, 저 돈 1,000만 원, 저 사람 뼈가 빠진 돈일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 자매 보고, 자매님 차 살 때 나한테 얘기해.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안 받는데, 잘 괜찮대. 아니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좀 있으면 내가 돈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 자매 차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네 차 살 때 내가 사줄게. 그러면 내가 이러니까 또 안 받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 보냈어요, 계좌번호. 막 받는다 이러면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딱 보냈을 건데, 괜찮다 이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저녁에 우리 홍 목사님 전화도 안 받고 막 상담 좀 하려고, 이 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배고픔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너의 안고 일었음을 내가 한다. 네가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너무 내 심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대박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순종했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도착하니까 가부를 눈앞에 대주시고, 여러분 안정감을 옮기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세 번,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아버지 도전해 주시고 내 심장을 주께로 이끌어 가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이 계시로 이해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올인하는 삶으로 정말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안정감이 하나님 안에 있게 저희들 심장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항복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5분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